저는 오늘 지혜자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 11절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요. 오늘이 2015년도 송별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간의 흐름 뒤에 한 해가 마감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이 세상을 사는 지금 온 인류들은 어느 해보다도 사실 긴장되고 두려운 때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쉬움보다도 앞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참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오늘의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딸을 감금하고 2년 동안이나 굶기고 패가지고 아이가 거의 불구가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비인간화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종교가 다르다는 종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살생하는 그러한 일들을 밥 먹듯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들의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는 이러한 살벌한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마구 써버린 그런 지구의 생명력 때문에 지구의 환경과 질서가 파괴되고, 따라서 말세의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인 자연에 의하여 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저녁에 메릴랜드의 목회자분들,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위로회를 했는데,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 안에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까지 이 지역에 30-40년 동안 살아오신 목사님이 성탄절에 이렇게 따뜻한 날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에어컨을 틀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태계의 질서가 깨어지고 계절이 무너지면 이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주시는지,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때를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해가 지나가니까 굿바이 하고 다음 한 해가 오는 것을 웰컴하는 그러한 아니한 때에 대한 의식보다는 좀 더 촉각을 반드시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하는 영안을 열고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그 지혜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분별하는 영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상식적인 일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때를 놓치고 그 때를 잃어버리고 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때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1차원적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1차원적인 때라는 것은 타임을 얘기합니다. 타임. 즉 우리들이 생체 리듬의 때를 맞춰서 일어나고 자고 먹고 씻고 주로 인간의 욕구에 따른 이리에 따른 그러한 주기를 따르는 12시와 6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때예요? 12시와 6시, 밥 먹을 때입니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배꼽에 시계추가 하나 달렸어요. 12시가 되면은 밥 먹어라 땡 울려요. 6시가 되면은 배고프다. 그래서 그 시계추를 잘 지키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 또 2차원적인 때가 있습니다. 2차원적인 때라는 것은 자연 섭리에 따르는 때입니다. 일하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 싹치고 가지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때,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때에 따라서 때를 지키며 우리들이 살도록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꼭 달력에 무슨 프린터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김장할 때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요 때를 놓치면 배추김치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주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 생태계를 통하여서 그 주기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그 주기, 자연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 때에 대한 의식이죠. 세 번째로 3차원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경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과 미움과 헤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언어로 에벤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석이요 저울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취할 때가 있고 무엇을 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울추로 얘기하자면 징계를 할 때가 있고 용서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너희 스스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가 3차원적인 때를 잘 지켜서 살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희비쌍곡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쁜 상태로 쭉 갈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고 항상 슬픈 대로 쭉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누가 붙잡느냐,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쌍곡선의 곡선이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는 것을
일륜지 대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임으로 지혜자로 통찰자로 살도록 해라. 오늘 말씀에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잠잠해야 할 때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의 의식 속에는 자꾸 말하고 싶죠. 나서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보자면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여야 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승부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3차원적인 때를 잘 깨닫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지만은 마지막으로 4차원적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차원적인 때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 지평선을 뛰어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때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 이 사람은 인생의 때, 주기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때를 소유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제사역자 이제 2010년도 임직받으시는 분들 교육을 하면서 이 소명, 콜링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와이드한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의 중심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절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사시는 하나님의 4차원적인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정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며 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에스더가 왜 나입니까? 여왕까지 됐는데 내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니, 이 때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때를 위하여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셨다. 여러분의 인생 그 지평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가장 성취감을 얻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인간들이 판단할 때 칭찬하는 그때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죽어서 갈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너를 보냈는데 이 때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고 이 때를 회피하고 이 때를 생명처럼 지키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만한 지평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한 때를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영안이 열리면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믿음은 때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보면 때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참으로 모이는 데 열심이고 세우는 데 열심이고 일하는 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그 때를 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구동성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발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때를 분별하고 그냥 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맞추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맞추는 것은 나 혼자 맞출 수 있지만 채우는 것은 나 혼자 채울 수가 없어요. 때를 채우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것이죠.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천년과 하루라는 그 책 속에 우리는 세상의 천년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처럼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충성되게 산다는 것이죠.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015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삶의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살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삶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채워나가는 인생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하고 일하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하고 하는 그 일들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받아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도 때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전라도 임실에 병암교회라고 있대요. 병암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도 있고 암도 있는 교회. 이 시골에 교회 역사는 한 60년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름도 병암교회인데 65세 이상 70세 되신 노인분들만 한 35명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냥 낡아져가지고 이리 삐긋 저리 삐긋 하고 있다. 거기에 젊은 목사가 왔대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지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용기 있게 이 젊은 목사가 막 밀어붙이더래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병암교회가 병암교회가 아니고 생명교회가 됩니다 하면서 밀어붙였대요. 거기 한 권사님이 이 칼럼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평생 교회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는 했지만서리 어느 목사님도 그걸 진짜로 할 생각은 못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는 겁도 없이 저질러 버렸단께. 이것이 바로 저는 믿는 자가 행하는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도 없이 세상의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도 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겁도 없이. 젊은 목사의 열정에 감복한 이 박복래, 임남래 자매인가 봐요. 아무튼 그런데 이름도 비슷해. 복자가 꼭 들어가요. 이 권사님 두 분이 너무나 감명해가지고 평생 아껴두고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던 금반지를,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헌금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도 너도 이 교회의 뼈다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여서 구원의 방주처럼 조그만 교회이지만은 이 마음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해가지고 교회를 병암교회에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전원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2010년에 130명이 모여서 성전 개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3년여 전에 정말 폭풍우가 휩쓸고 간 이 교회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어요. 정말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2015년 이 성년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그저 소생되고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저 교회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선교하는 교회다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 손으로 만들어낼 수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선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후세들에게 이제 이 교회를 넘겨줄 때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힘든 우리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채우는 일로 계속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함께 신앙으로 결단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